자, 강의실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체력은 잘 관리되셨습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오늘 좋아지시죠? 갑자기 좋아지시죠? 아침에 좀 찌뿌둥했는데, 야, 이제 목요일이구나. 드디어, 저, 나이 많은 전도사가 한 말이 맞구나. 이렇게 다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안 보이시네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오시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입니다. 야,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저희 일정이 마지막 6시 반까지인데요. 성만찬까지 다 마치시면은 모든 일정이 마치게 됩니다. 좀 아쉽죠? 네, 생각 같아서는 한 일주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각만 하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신약 지도입니다. 신약 지도는 구약 지도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저희가 딱 두 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바울 선생님하고 딱 두 분을 보겠습니다. 이 두 분을, 사실 신약에는 이 두 분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 그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가 많은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던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 그대로 이어서 사셨죠. 그래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더니 누가 땅끝까지 말씀 전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전했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은 바울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이 선교 여정을 보면 정말 네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따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자, 신약지도 개관 한번 볼까요? 복습은 우리가 또 안 빠지고 가야 합니다. 머리가 지금 약간 피곤하시지만 우리 배운 거 한번 위치나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한 20개 되죠? 대충 봐도.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아실 텐데, 자, 구약 시대의 경계다. 가나안과 팔레스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불렀어요? 시대가 살짝 넘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왕정시대 전까지는 가나안, 팔레스틴 이렇게 불렸다가 가나안이라고 불렸다가 왕정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분열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사가 되면 남부 시리아. 시리아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죠? 다메섹이 요쯤에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고, 그려지시죠,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 시대가 되면 유대 뭐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현대가 돼서는 레반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레반트가 사실은 지형이 넓은데 터키 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밑에 애굽 쪽, 이집트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터키를 북부 레반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남부 레반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복습 한번 하죠. 큰 거부터 갈까요? 요거 지금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예, 지중해입니다. 동편인가요? 서편인가요? 요단강 기준으로? 서편이죠. 그죠? 자, 요단강 이 동편에 평야가 있을까요? 산지가 있을까요? 산지가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평야가 있을까요? 산지가 있을까요?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 옆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면 요 근처에 평야가 있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네 가지 지형은 지금 거의 다 보셨습니다. 우리 요단강은 그렇게 봤잖아요. 그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 오지영 집사님 다섯 번째 뭐 있어요? 남쪽에 네게부가 있었죠. 그죠? 어제 신학생 중에 한 분이 질문했는데 네게부가 요 남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단부터 어디까지 경계라고 대충 이야기합니까? 브엘세바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 솔로몬 시대를 가면
경계가 남쪽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꼭지점 끝으로 가는데 홍해 끝에 에시온 계백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 사해에 올라가서 소알까지 경계가 이어지는 거 우리 보셨죠, 그죠? 네개부 삼각형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까지 경계가 이어지고요. 북쪽은 요 단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경계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산일까요? 예,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요게 무슨 도시였을까요? 사마리아. 그죠?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세겜. 여기 그리지 않았지만 도시 하나 더 보너스로 디르사라고 있었죠. 요 세 가지 도시를 여기서 같이 보시는데 오늘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수가성은 어디 있느냐? 어디로 볼까요? 사마리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마리아 근처 어떤 동네라고 그러는데요. 요 근처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수가성이 희한한 동네랍니다. 제가 이 중앙산지 지형을 말씀드릴 때 석회암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석회암층. 제가 인도네시아 살다가 왔는데 인도네시아도 물이 안 좋습니다. 그 땅 자체가 석회암이래요. 그 물 먹으면 남자분들은 대번에 요도가 막혀가지고 요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그 무슨 그 신장 관 있죠. 돌 막히는 거 그게 금방 생긴답니다. 예, 담석이. 그래서 그 암석이 그러니까 전사님들 젊을 때 사역 열심히 하세요. 늦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물이 그렇게 희귀한데 수가성의 그 샘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 생수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 그죠? 수가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고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이. 이 지형이 지금 사마리아 고원지대라고 기억나시는 분은 지금 머릿속에 올라오시겠지만 한 500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북쪽은 한 1.2km, 한 1200m에서 쭉 높이 북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쪽에서 약간 내려갔다가 500m, 다시 예루살렘은 800m로 올라오고 헤브론은 한 700m 해발, 이렇게 산지 지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지형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도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많이 안 드렸지만 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원지대인데 사실 실제 지도는 요쯤에 지금 치우쳐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제가 외우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도시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중앙산지 서편을 이렇게 보면 나사렛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 생애 말씀드릴 때 그때 나옵니다. 바로 위에 북쪽에 산지 도시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가나. 네, 가나. 첫 번째 있었던 일이 포도주 변하게 만드시는 일이 여기 있었죠. 가나가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요 갈릴리 지역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상갈릴리하고 하갈릴리. 뭘 기준으로 나눌까요? 요 갈릴리 바다 기준으로 위쪽은 상갈릴리, 요쪽은 하갈릴리. 요 밑에는 사마리아, 여기는 에브라임. 기억나시죠? 그다음 여기는 유대, 요 밑에는 네겝. 이렇게 나눠지죠. 네, 기억나시죠? 네, 잘 됐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도시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어떤 길을 타고 갈까요? 어제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길이 있는데 족장길을 이렇게 베델로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세겜을 통해서 베델로 내려오죠. 이거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을 거쳐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더 내려가면 길갈이 있고, 길갈에서 저 동편으로 건너가면 시딤이 있고, 그죠?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사해 머리에서 한 800m 산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저 남방 저 산지를 보면은 네, 헤브론. 누군가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씀 들으신 적 있죠? 구약 때, 그죠? 네, 그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700m 높이였고, 이쪽에 유대 광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습한 바람이 와도 바람이 안 넘어가서 이쪽이 메말랐다. 그 얘기했습니다. 엔게디라고 들어보셨죠? 엔게디. 다윗이 도망갔던 그곳이 바로 요 유대 광야 사해 서쪽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요거 무슨 도시였을까요? 요거 한번 아시는 분. 숫곳이었죠. 뭘 아시면 되냐면 요 강이 뭔지 아시면 됩니다. 요거 뭐였어요? 야복강이었죠. 위치 잡을 때 요단강을 반 잘라가지고 다시 반 내려와서 그 흘러가는 곳 야복강. 요거는 무슨 도시였어요? 숫곳의 동편 바라보면 마하나임. 자, 요거는 무슨 강이에요? 야르무강. 네, 갈릴리 호수에서 야르무강. 우리 야르무강 경계 보려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위쪽은 어떤 지대라고 그랬는데 높은 바산, 그죠?
요 야름강 남단부터 아르논강까지 요 지역 넓은 지역이 길르앗 산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건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남사해 밑에 세례강. 세례강 밑에 어떤 족속이요? 에돔 족속. 신약으로 넘어오면 나바테아라고 하는 지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구약 때 어떤 족속이 있었어요? 모압이 있었죠. 요거 무슨 강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르논강. 아르논강 위에 어떤 족속이 있었어요? 암몬 이렇게 됐죠. 요거 무슨 산이에요? 느보산. 그렇죠. 신명기 때 이 산 이름 들으셨죠, 그죠? 느보산. 자, 대부분 다 파악이 되셨죠.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그런데 뭐 하나 안 본 게 있네요. 자, 요거 뭐예요? 무기또. 요거 무슨 산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펼쳐진 평야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 이스라엘 평원 이건 아셔야 되고 나봇의 포도원이 요 근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나봇의 포도원 바로 근처에 어떤 산이 있어요. 이쪽에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길보아 산, 그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평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까? 요 위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평야가 있는데 어떤 평야요? 아코평야죠. 밑으로 갈멜산부터 요파까지가 샤론, 요파부터 여기 밑에까지가 블레셋 평야. 자, 거기까지 봤습니다. 또 안 본 거 있나요? 자, 실로 위치 혹시 아시는 분? 베델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실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궤 맨 처음에 거기다가 안치됐었다. 왜 그랬냐면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인데 산지가 천연 요새로 돼 있대요. 그래서 실로가 성전이 들어가서 언약궤를 보호하기 참 좋았던 곳이라고 해서 요 근처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 아까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간 요 광야 쪽. 그래서 예수님 좀 이따가 세례 받으시고 베이트 아라바라고 하는 곳이 여기인데요. 여기가 요단 건너 베다니, 사해 북쪽 베다니, 세례 받으신 곳이라고 보는 그곳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유대 광야로 넘어오셔서 이쪽에서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 우리 아시겠죠, 그죠?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네, 다 봤습니다. 자, 복습 잘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신약 시대 넘어오면 주변 정세가 좀 수상하죠, 그죠? 요거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지도 형태 비슷한데요. 요 조그마한 길쭉한 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팔레스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남부시리아, 그 다음에 유대, 지금 레반트 이렇게 불러는 그 지형입니다. 레반트가 사실 여기부터 이렇게 애국까지 이렇게 레반트라고 하는데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남부 레반트, 북부 레반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 알레포가 지금 수상한 지역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서 요 지역이 IS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라크가 방어했다가 공격했다가 하는 그 지역 수상한 지역입니다. 대대로 근데 이쪽에서 많이 싸웠죠. 조상들이 싸우니까 후손들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 원정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구약 시대로 넘어가도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수르가 컸다가 바벨론이 컸다가 그 틈에 그냥 여기 애국과 싸우는 통에 이 사이에서 뺨 맞고 다녔던 게 우리 그 이스라엘 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로마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서 적들이 왔냐면 동편에서 이렇게 적들이 많이 왔었어요. 와서 북으로 올라갔다가 남으로 내려오고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고, 그죠? 근데 이제 서편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바벨론, 우리 구약 시대, 그죠? 그 다음에 바사, 기억나시죠? 자,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그리스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되죠. 자, 모두 이쪽으로 모여지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모여지게 됐어요. 왜 모였을까요? 여기 무슨 큰 금광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쪽을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왜냐하면 해안길 큰 길이 있잖아요. 아, 저 길 타고 가면 되겠구나. 사실은 이 지중해 근처에 길이 또 있는데 이 길도 타긴 탔겠죠, 그죠? 근데 주로 해안길을 이용해서 이 애굽 쪽으로 갔고 애굽도 마찬가지로 해안길을 이용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분들도 북에서 남에서 북으로 요 사이는 거의 통행세를 못 받는 죄송합니다. 통행세를 못 받는 땅이었죠. 맡기만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괴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로마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정세 한번 볼까요? 보면서 우리 복습해요. 자, 요거 뭐라고 그랬죠? 지중해라고 그랬죠. 요거 무슨 섬이라고 그랬는데요? 구브로 섬이요. 요거 무슨 강입니다.
나일강이었죠. 요거 무슨 바다인데? 홍해라고 그랬죠. 그죠? 홍해 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시온 게벨이 여기 있죠. 여기 소알이 있죠. 그죠? 여기 라파야가 있고 와디 엘 아리슈가 있어서 이렇게 경계가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아라바 계곡이죠. 사해죠. 요당 유역이고 갈릴리. 그다음에 여기는 홀레 분지라고 했던 것. 자, 요거는 뭐예요? 큰 머리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강이 두 개가 크게 흘러가는데 요 밑에는 유브라테스강, 위에는 티그리스강. 밑에가 한 2,800km, 위에가 한 1,800km 이렇게 된답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자, 지중해, 구브로섬, 나일강, 메로모스, 갈릴리, 사해, 시내산이 있고요. 홍해,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브라테스강입니다. 요 전 지역이 지금 로마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로마 시대 행정구역 한번 보시죠. 자, 이 지형은 이제 여러분들 다 눈에 익으실 겁니다. 뭐 대략 행정구역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하죠. 자, 한 6개, 7개 정도 나누는데 용어가 이름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름이 왜 달라질까요? 시대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언어가 사실은 달라진 건 아니죠. 원래 언어에 덧입혀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가 많이 사용됐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 보시죠. 요거 무슨 호수라고 그랬어요? 아까? 갈릴리 호수.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내려가 있는데요. 분지 지역입니다. 그죠? 갈릴리 분지라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형성이 되는데 구약에서도 갈릴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도시가 있다면 아까 나사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도시인데 기준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지형으로 올라가요? 중앙 산지로 올라가면 나사렛이 있다. 되셨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사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지형이 있는데 고원이 있고 그 밑에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중요한 도시가 있다면 사마리아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죠? 유다 땅이라는 거. 여기에 중요한 도시가 있다면 단연코 예루살렘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밑에 이드메라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요. 자, 여기서 이드메에서 나온 유명한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라고 그러죠. 에돔이 처음에 요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요 밑에 세렛강이 있었죠. 구약 시대는 여기에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주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출신입니다. 자, 동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동편으로 넘어오면 이 헬라어의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자, 북쪽에 보면 원래 이 구약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이쪽을 바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드라고닛이라고 행정구역이 정해지는데 여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단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잘 됐습니다. 자, 드라고닛 밑으로 내려오면 데가볼리가 있는데요. 구약 때는 하봇 야이라고 불렀는데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 히라보에서 나온 말입니다. 데카가 숫자 10이고 폴리스가 도시인데 여기다 10개의 히랍풍의 도시를 만들어서 히랍 문화를 형성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데가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데가볼리 지역이 좀 넓습니다. 요 밑에까지. 그 다음에 여기 베레아 지역은 좀 아셔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요단강은 지금 해발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죠? 위쪽은 한 200m, 밑으로 갈수록 한 400m 더 내려가죠. 그 요단강 동편의 긴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쪽에 잠깐 들리시는 일이 있는데 한 3차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동편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바테아가 있습니다. 이 나바테아는 모압 있던 그 땅, 그 다음에 밑으로 에돔 있던 그 땅에 나바테아가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 행정구역인데요. 가이사랴, 신약 때 가면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로마 군사들이 주둔돼 있고 총독 관저가 여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6월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여기에서 말을 타고 자 가자 그러고서 예루살렘 와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관리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오고 이랬답니다. 자, 가이사랴 위치 한번 보시죠. 자, 사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갑니다. 어떤 도시 있어요? 블레셋의 주도 뭐 있었을까요? 아스돗 있었죠.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이제 모두를 구약으로 바꿔서 자, 사해 중앙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 어떤 도시 있었죠? 가사 있었죠. 자, 가사에서 아스돗 간만큼 올라가면 어떤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 때? 구약 때 요빠 있었죠. 가사에서 요빠 간만큼 올라가면 가이사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쪽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죠.
시리아. 자, 시리아의 주도는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 어떤 길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다메섹 한번 봤어요. 어떤 길이 여기까지 이어지나요? 애굽에서? 네, 해안길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네. 어제 제가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맞아요? 아, 정정 안 해도 되네요. 네. 자, 가사에서 아스돗 거쳐서, 아벡을 거쳐서, 소고를 거쳐서, 무기토를 거쳐서, 나사렛 거쳐서, 가버나움 거쳐서, 하솔 거쳐서, 다메섹까지. 그죠? 그 해안길이 애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형 대충 들어오시죠? 자, 이제 헤롯 왕들이 어떻게 나눠서 지배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통치했던 지역이고, 이 빨간색이 중요하죠.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잘 눈여겨두시고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통치를 했고, 이 밑에도 중요합니다. 유대 땅 사마리아 이듬해 통치했던 왕이 아켈라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시대 본디오 빌라도가 이쪽에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총독이 오게 되면 속국으로 속국의 지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 왕의 지배 구역 눈여겨 보시고요. 자, 예수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에 되면은 12살까지의 기록이 불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죠?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어디를 가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자, 어디로 가시는지 한번 보시죠. 요지도 눈에 익으시죠? 눈에 익으시죠? 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지형이에요? 네, 지중해 바다입니다. 자, 이제 지중해가 신약 시대가 되면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지중해를 기준으로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형, 뭘 만나요? 네, 해안 평야가 있다고 그랬죠. 맨 위에 북쪽에 갈멜산 위쪽은 어떤 평야요? 아고 평야. 갈멜산 밑에 요바까지는 샤론. 요 샤론 밑에는 네, 블레셋 평야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가운데가 어떤 지형이었어요? 산지 지형이었죠. 북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산림이 우거지고 남으로 내려올수록 내려갑니다. 자, 요 지형은 어떻게 부를까요? 요단강 계곡이라고 그랬죠. 저지대, 계곡. 낮다 이거죠. 자, 요단강 저지대. 자, 요거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홀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롬이 좀 익숙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갈릴리, 분지 지역입니다. 요단강 유역이라고 그랬고, 요건 뭘까요? 사해였고, 요 밑에 아라바 계곡이 에시온 개발까지 이어지죠. 자, 요단강 동편으로 오면 여기는 어떤 지형일까요? 산지, 동부 산지 지형이죠. 자, 요단강 남쪽으로 에시온 개발까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지형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네게브, 네, 광야 지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약 때 봅니다. 이거 무슨 강이에요? 야르무강. 네. 요거는 무슨 강이에요? 그리시네. 네. 살짝 요거는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 네, 위치가 야복강이 약간 밑에 있고 야복강과 갈릴리 바다 중앙에 그리시네가 있죠. 자, 요거 무슨 강이에요? 아르논강. 그죠? 요거 무슨 강이에요? 세렛강. 네. 자, 요거 점 찍었는데 위치만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베들레헴 같죠? 요 위에 점이 있었다면 요거 무슨 도시예요? 예루살렘. 왜 그래요? 기준이 어디 기준이요? 사해 머리. 네, 사해 머리 기준으로 산지 800m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자, 왜 베들레헴이 맨 처음에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죠? 1 더하기 1은 2 여쭤보는 거랑 똑같죠. 왜 베들레헴을 물어볼까? 다 아는 이야기를. 네. 자, 베들레헴 구약 때 에브라시라고 했던 곳, 에브라닷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자,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자, 길 따라 가셨겠죠. 길 따라 가셨겠죠. 자, 여기에 어떤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어. 어떤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브엘세바 있다고 그랬죠. 브엘세바에서 요 도시를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네, 족장길. 족장길은 산지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점이 없어서 무슨 말씀 하나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 무슨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헤브론. 사해 중앙에서 어디로 가요? 산지 지역으로. 그죠? 여기서 이어지는 길이 족장길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기억나시는 분. 자, 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어지는 길이 족장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족장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해안길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시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요? 아니면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길 어느 길 같아요? 예, 해안길 같죠. 네, 이거 어느 도시였어요? 요 끝에 가사. 왜 이쪽으로 그렸냐? 제가 졸려가지고 네, 이걸 마우스로 그렸거든요. 근데 옆으로 살짝 그렸는데 해안길 가사 지나서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구약 때 아스돗이었죠. 그죠? 요거 지나서 그다음에 아벡 지나서 소고 지나서 무기또 지나서 나사렛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니까 길이 조금 더 정비가 됐겠죠. 로마 시대에 8만 킬로 정도 전 세계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그 전 구역에다가 아까 노란색 영역 보셨죠? 거기에다 길을 쫙쫙 깔아놨습니다. 고속도로도 깔고 지리도 깔고.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 이스라엘 사람들 편하게 선교해라 이런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군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병사들이 쉽게 움직이려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말씀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물론 좋은 길이 많이 있었지만 처음에 우리가 왜 배우느냐 성경 지형을 그때 봤던 그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그 어려운 지형도 있었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사렛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인데요. 요거 산지 지형이죠.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사셨다고 합니다. 자, 나사렛에서 한 12년을 사시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어디를 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도시를 거쳐가지고 여기 있는 어떤 도시로 가는데요. 한번 보시죠. 요거 여리고였죠. 위치 여기 확인이 되세요? 여기 어느 도시 있어요? 길갈 있죠. 자, 여기 여리고 있죠. 여기는 어떤 도시였어요? 아까 예루살렘.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시는데 길 여정이 재미있습니다. 산지에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간다. 가장 짧은 길이 어딜까요? 어떤 길? 우리 배운 이름 중에 해변길, 족장길, 왕래대로. 족장길이 좀 빠르겠죠. 그냥 산지성이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동편으로, 요단 동편 저지대로 내려가셨다가 여기를 건너가셔고 동편에서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다시 건너오셔서 산을 타고 올라오셔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시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예루살렘 와서 있었던 이야기. 여리고는 신약 때 약간 위치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같은 위치로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정 눈에 잘 익혀두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족장길 따라서 애국 가셨다가 해안길로 올라오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셨다는 그 이동 경로가 중요하지요. 힘들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나사렛 밑으로 내려오면 한 1km 정도, 1000m 정도, 한 800m 정도 그 고지에서 내려가서 저지대까지. 저지대 한 200m 내려오니까 한 1km 정도를 내려가야 되는 거고 1000m를 그죠? 또 올라가면 또 한 1000m 이상을 또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는 그 여정을 택하셔서 이동하셨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우리 성경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세 때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구약 때 살렘, 모리야, 여부스, 시온, 다윗성, 아리엘이라고 불렀던 그 도시였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에 요 용어가 나오면 요게 예루살렘이구나. 예루살렘의 위치는 한 800m 위에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이제 이 지형은 눈에 익으셔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제 그리실 수도 있고 무슨 강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야르뭇강이라고 그랬죠. 야르뭇강. 아까 여기서 사해 중앙에서 흘러가는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강이었어요? 아르논강.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떤 지형이라고 그랬어요? 길르앗 산지. 그죠? 위가 어디요? 바산. 높은 지대예요? 낮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 네, 그렇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무슨 강일까요? 야복강이죠. 야복강에서 갈릴리 중앙에서 그리 시내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요. 요거 무슨 강이었어요? 방금 전에 아르논강. 요거 무슨 강이었어요? 세렛강. 네. 자, 요거 무슨 도시예요? 점점 위치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죠. 자, 여기 살짝 내려갔으면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입니다. 자, 사해 머리에서 어느 지형으로 올라가요? 사해 머리에서 중앙 산지로. 사해 머리에서 갔다 와보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사해에서 이렇게 서편으로 보면 보입니까? 보이세요? 책에 의하면 서편으로 이렇게 산지 바라보면 구름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한번 다녀오신 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하루속히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대구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마찬가지 오셨던 길을 거꾸로 잡아 올라가셨겠죠.
자, 이 초록색 길을 따라서 올라가셨을 텐데, 여기 어떤 도시가 거쳐서 있을 겁니다. 여기 어떤 도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에 걸치는 도시 여리고 있었죠. 자, 그리고 건너가서 동편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산지로 또 올라가셨는데요. 자, 아까 왜 내려온 길하고 곡선이 틀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우스를 잘못 잡아가지고 자, 가시다가 보면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이건 나사렛은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자, 어느 도시가 있냐면 잘 보세요. 스키토폴리스가 있는데 올라가셨다가 이제 공생이 준비하시려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려오시는데 스키토폴리스 구약 때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벳산이라고 그랬죠. 벳산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여기에 요단 건너 베단이라고 하는데 베이트 아라바라고 하는 구약 때 요 위치가 여기로 잡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은 여기냐 저기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이쪽으로 보고요.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나요? 유대 광야로 넘어가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사해 서쪽 이쪽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 시험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나요? 여기 여리고,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거치고 가는 그 길. 자, 여리고로 가셨다가 다시 같은 길로 거쳐 올라가시는데 여기 이제 도시 두 개가 있어요. 요단강 중앙에 있는데 처음에 제가 요단 계곡 말씀드릴 때 세례 요한이 낮은 곳에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단 계곡이 사실 지구상에서 보면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200m 내려가 있죠. 한 400m쯤 내려가야 그래 네가 좀 내려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곳이거든요. 이 에논과 살림이 바로 그 지형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지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를 주곤 했는데 이 지형 있죠. 에논과 살림이라는 이 지형인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물이 좀 풍부했다고 그러고 여기서 세례를 많이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 에논 살림에서 제자들 네 분을 먼저 만나시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에논 살림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논은 사실 우리 눈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이거 제가 파일을 안 넣었는데, 네. 여기에서 제자들 네 분을 만나고 올라가시는데요. 처음에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분 베드로, 야고보, 나다니엘, 요한, 그 다음 한 분 더 있어요. 누구였죠? 유명한 분인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빨리 신학생. 자, 보시는 김에 성경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큰일 났네요.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분이 한 60여 분 앉아 계신데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분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까 무슨 도시였어요? 여기?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가나였죠. 가나 위치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중앙 산지로 올라가죠. 그죠? 자, 가나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거 도시가 하나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서편 11시 방향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위치를 보시면은 12세 때 내려가셨다가 지금 올라가시죠. 그죠? 올라가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그때가 오는데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처음에 부모님하고 움직이셨던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요단 동편으로 내려가셨다가 요단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여리고를 통해서 다시 에논 살림 거쳐서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나사렛에서 정착 안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살고 계시죠. 위치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가버나움 갈릴리 분지 지역이 있죠. 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강이에요? 야르뭇강. 자, 이거 무슨 강이에요? 그리시네, 그죠? 요거 무슨 강이에요? 야풋강. 요거 무슨 강이에요? 아르논강. 요거 무슨 강이에요? 세례강. 네,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방금 전에 봤는데 가버나움.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차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가실 때는 왜 내려가실까요? 그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6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세 때 한번 가신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년 차 때 가시는 이야기 한번 보시죠. 자, 가버나움에서 출발합니다. 요거 게네사렛이라고 제가 언제 갈릴리 분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가버나움에서 내려오게 되면 게네사렛이라고 첫 번째 도시가 나옵니다. 위치 잡을 때 어떻게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한 10시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어느 도시를 거칩니다. 첫 번째 무슨 도시예요?
나사렛이죠. 네, 나사렛을 거쳐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나인성은 아마 제가 구약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약 때 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 나인성 밑에 길보아 산이 여기 있고 벳산이 여기 있고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나인성을 지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스키토폴리스, 여기 위치 잘 잡아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시네 가는 그 중앙 쪽에 스키토폴리스가 있는데 벳산이었죠. 자, 이제 예수님이 길을 따라서 가신다. 아까 도시 이건 안 읽으시죠? 에논과 살림, 그죠? 예수님 제자 한 분 찾으셨어요? 안드레. 안드레 맞아요? 그죠? 맞나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한 있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있었죠. 야고보 있었죠. 그 다음에 나다니엘 있었고, 그 다음에 안드레. 이렇게 있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어느 도시를 거쳐 가십니다. 이거 어느 도시예요? 여리고였죠.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산지 지형에서 내려오셔서 요단 계곡을 거쳐서 강을 건너셔서 다시 산지 지형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번에는 길이 좀 다릅니다. 1년차 내려오셔서 어느 길을 따라 올라가시나요? 네, 족장길, 예전 구약시대 때 족장길을 따라 올라가십니다. 처음에 만나는 도시 중앙에 어느 도시 있을까요? 사마리아 있었죠. 고도는 한 500m 되죠. 자, 수가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 근처에 어느 동네 수가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도시예요? 나사렛이죠. 자, 나사렛에서 어느 도시를 거쳐 올라가요? 네, 가나죠. 자, 위치 잘 보세요. 가나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자, 이게 가버나움 갈릴리 1차 사역인데 제자들 다시 부르신다 했는데 아까 올라가시다가 제자들 한번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1차 사역 마치시고 가버나움 쪽으로 오셔서 제자들 다시 만나시는데 이때 마태까지 같이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분이 계신데 12분이 1년차 때 다 만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2년차 때가 되면 12분 제자들을 다 만나시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12분 제자들 이야기가 되면 1년차는 아니고 2년차 이상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들 위치 잘 보세요. 이거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게네사렛이죠. 그죠? 위치 잡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10시 방향.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느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차입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세요? 2년 차니까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 이제도 가시겠죠. 자, 이제 어느 길로 가실까요? 한번 추측해 볼까요? 요단강을 건너갈까요? 아니면은 한번 갔던 길 그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한번 추측해 보세요. 볼까요? 자, 이거 무슨 도시였어요? 가버나움이 무슨 도시였어요? 게네사렛. 네. 볼까요? 자, 어느 도시였어요? 나사렛. 요거는 어떤 도시였어요? 나인성. 네. 나사렛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 자, 요거는요? 벳산, 스키토폴리스. 자, 요거는 무슨 도시였어요? 에논과 살림이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실까요?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요단강을 안 건너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리고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자, 올라가실 때 어디로 가시나요? 수가성, 사마리아. 자, 어느 도시예요? 이제 아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 나사렛에서 어느 도시로 올라가요? 가나.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가버나움. 자, 근데 여기 한번 더 올라가시는데 요 도시는 좀 낯섭니다. 동편으로 넘어오는데 아까 북쪽이 신약 용어로 한번 말씀드리죠. 북쪽이 어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드라고니. 구약 때는 뭐였어요? 바산, 그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요 밑에 대가볼리 지역에 살짝 거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가다라라고 있습니다. 가다라. 예, 마태복음에 8장에 나오는데요. 가다라 눈여겨 두시고요. 여기까지 이동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12제자가 확정이 되고 산상수훈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5장까지 감리신학대학교에서 그거 외워가지고 대회도 하는데 그 말씀이 이때 2년 차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냐라는 거고요. 이때부터 1차 사역 때부터 요 족장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만나는 이야기도 1차 때 있었고 2차 때는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이동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이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자, 상갈리 지역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데 하갈리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나사렛,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상갈릴리 지역에 걸쳐 있지만
하갈릴리 지역도 살짝 걸쳐 있죠, 그죠?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일단 지대가 상보다는 낮고 그 다음에 물가가 또 여기가 괜찮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하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공생애 3년 차입니다. 자, 공생애 3년 차 이제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시죠. 지형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높은 지형인지 낮은 지형인지 평야인지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셨는지 네겝으로 가셨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배경을 까시고 도시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강이에요? 야르무강. 자, 무슨 강입니까? 야르무강. 자, 이거 무슨 강이에요? 그리시네. 이거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 요거는요? 아르논강. 요거는요? 세례강. 네,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가버나움. 위치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11시 방향. 네. 요거 구약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분지 말씀드릴 때 가버나움에서 동편으로 넘어가면 1시 방향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베세다가 있습니다. 자, 베세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6장에 자, 요 베세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데요? 잘 보세요. 단에서 지중해까지 가면은 어느 도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배웠죠? 두로 있었습니다. 두로까지 가시는데요. 두로 가셨다가 어디까지 가시나요? 4차 위로 올라가서 시돈까지 가셨다가 내려오십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데 자, 야르무강 위쪽에는 신약 용어로 뭐였죠? 드라고닛. 네, 맞습니다. 드라고닛 지역으로 내려오시고요. 데가볼리가 바로 밑에 있죠? 요 데가볼리까지 이동을 하십니다. 자, 데가볼리에서 요 도시 아까 봤어요. 요 수원 근처에 있는 요 도시는 단이었죠. 네. 요 단에서 조금 더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어느 도시가 있는데 신약도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네. 요 도시 위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헐몬산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가셨다가 다시 이 지역으로 내려오시는데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을 내려오실 때 예수님 혼자 다니셨을까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셨겠죠. 그죠? 12분이 확정이 됐고 그 전에도 물론 제자들하고 같이 만나셨을 때 다니시긴 했겠지만 그죠? 갈릴리 사역입니다. 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3차 때는 요 족장길을 따라서 가십니다. 처음에는 해안길 따라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족장길로 이어지게 되지요. 자, 이제 뭐 제가 도시 이름 말씀 안 드려도 눈에 익으시죠? 자, 사마리아까지 내려오시고 요거 어느 도시예요?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옆에 있는 유대 베다니가 있어요. 아까 베다니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네, 요단강 동편 사해 북쪽에 베다니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이게 요단강 동편이냐 유대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대 베다니로 오셨다가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어느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베들레헴 있다고 그랬죠. 베들레헴 근처에 베다니가 있었고 이 동네가 한 뭐 10km 내외 걸어서 뭐 1시간 내외가 되겠죠. 그분들은 빨리 걸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지형을 오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다니 들으셨다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 지형은 요단 건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다시 유대 베다니로 오셨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요한복음에 잠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지역은 제가 기억하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이었어요? 베레아라고 해서 요단 동편에 그죠? 길게 형성된 지역 베레아 사역을 하시고 누가복음에 형성된데 무슨 도시예요?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지형인데 여리고 그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베다니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간 이유는 이미 구약 때 여러분들께서 위치 다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사역 경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왕복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 3차가 조금 복잡하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유대 베다니 오셨다가 건너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에브라임 가셨다가 베레아 건너가셨다가 여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여정입니다. 각각의 말씀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차수는 여기를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이제 말씀이 나오게 해놨는데 이번 차수는 그걸 풀어서 놓는 바람에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성경을 찾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이때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형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지중해. 넘어오면 이 지형이 평야, 넓은 평야지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평야에서 동편 넘어오면 중앙산지가 이렇게 있고요. 중앙산지에서 동편 넘어오면 요단 저지대가 있습니다. 요단 계곡, 밑으로 푹 꺼지는 요단 계곡인데 동편을 넘어오면 다시 동부 산지가 있고요. 남쪽으로 아예 내려오면 네게브가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유대,
그 다음에 두로 시돈까지 올라가셨던 그 여정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 후에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을 안 보셔도 되죠? 이거 무슨 도시예요? 예루살렘.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도시일까요? 요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요빠 가는 길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내륙에 평야지대. 이거 그 성경 두 분이 성경 읽고 얘기하고 막 가는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충 위치를 잡으면 예루살렘에서 요파 가는 그 길 어간의 내륙에 평야지대 근처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디베리아입니다. 디베리아. 아까 한시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가버나움. 내려오면 바로 밑에 게네사렛. 막달라라는 도시가 여기 있고요. 요 밑에 디베레라가 있습니다. 자, 디베레라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그 여정인데 간단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형을 이미 머릿속에 두고 계셔서 도시들만 이렇게 위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교하시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경계가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넓어지지요. 네.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경계를 넓게 잡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구약 지역 말씀드릴 때 터키 말씀드렸어요. 그죠? 터키 다녀오신 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위에서 보니까 이게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지만 이 지형이 고원지대랍니다. 밑에서 보면 이쪽이 한 1.2km가 높고요.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고원지대인데 터키 여행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이번 차수는 안 계신데요. 토로스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V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편, 서편으로 이렇게 토로스 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꽉꽉 막고 있지는 않죠. 이런 데는 지금 평야지대가 있죠.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협곡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협곡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터키 지역의 남쪽으로 서쪽 동편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들께 기억해야 될 건 여기가 고원지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는데 다소입니다.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 바울 선생님 고향이죠. 다소가 여기 있는데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동편에 길리기아 평원이라고 하는 넓은 평원 요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위치를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요 근처에 아탈리아라고 있어요. 아탈리아.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로스 산맥이 이렇게 있고, 자, 보시죠. 아까 제가 협곡이 있다고 그랬는데 산맥 사이에 계곡이 있거든요. 이 계곡을 따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길리기아 관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 보실 때 협곡이라는 말도 나오고 관문이라는 말도 나올 거고 그럴 텐데, 자,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번에 왜 그림 그릴 때요, 우리 지중해 이 그림 그릴 때 바풀떼기 있었죠. 기억나세요? 바풀떼기? 주전자에 딱 붙어 있는 바풀떼기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방향 끝에가 여기를 가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도 있냐면요, 이쪽에도 있어요. 요 근처에도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앞에 이런 게 붙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그 아를 외우실 거예요. 구약 때는 괴롭게 도시를 외우셨는데 신약 때는 이제 아를 외우신대요. 아가 뭐냐면 구역이죠. 어떤 구역이죠. 우리로 치면은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이런 식의 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아도 여러분께서 한번 위치를 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금 길리기아 평원입니다. 넓은 지역인데 경계를 한번 보시죠. 여기 터키 지역이죠, 그죠? 터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길리기아를 나누고 시리아를 나누고, 네,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이건 아마누스 산맥이죠. 자, 여기 아나톨리안 고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제가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원래 실제 지도를 보면 약간 복잡한데 간략하게 개념 지도를 그려보면 좀 외우기가 편합니다. 아까 무슨 섬이었죠? 이거 그린 거? 바풀떼기? 구브로 섬이었죠. 이게 가르치는 요 끝에 어떤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유명한, 지금 방금 본 수리아의 안디옥이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아를 보실 텐데 수리아, 시리아 같은 용어죠. 아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 올라갑니다. 가파도기아. 이 붉은색 암석들이 막 많고 여기에 그 공기풍선 타고 이렇게 관광하는 곳이 바로 요곳이죠. 가파도기아.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길리기아. 자, 위치 한번 잘 보세요. 길리기아 위에 갈라디아. 갈라디아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왜 알죠? 성경에 갈라디아 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갈라디아는 눈에 익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하면 쉬워요. 아나톨리안 고원 가운데 길쭉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요거 밤빌리아. 자, 요거 루기아. 자, 위에 브루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소아시아. 소아시아도 눈에 익죠? 왜 눈에 익을까요? 소아시아에 몇 개 교회 얘기 주로 많이 해요? 네, 내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개 교회 이름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요 산맥이 있어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나누는 산맥이 있는데 아마누스 산맥입니다. 자, 산맥 경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길리기아 평원 위치. 아까 지도, 실제 지도와 지금 개념화된 지도를 잘 보세요. 길리기아 평원이 여기 위치되어 있죠. 다소가 이쯤에 위치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죠? 토로스 산맥 밑으로. 자, 요 나무 비슷한 게 토로스 산맥입니다. 지금 나무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00m, 3,00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자, 여기에 협곡이 있습니다. 이 협곡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협곡을 따라서 고원으로 올라가서 고원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를 했습니다. 길리기아 협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톨리안 고원이고요. 중요한 건 요 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가나안, 팔레스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다음에 남부 시리아, 유대, 레반트, 남부 레반트 이렇게 부르는 그 땅. 지금 시리아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지금 감춰져 있죠. 그죠? 그 땅 위에가 시리아의 주도, 아까 어떤 도시 있었다고 그랬죠? 네,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있다고 그랬죠. 자, 시리아가 바로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습니다. 남부 레반트 북쪽에 있습니다. 자, 시리아 위쪽으로 가면 어떤 아가 있어요? 갑바도기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갑바도기아. 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본도. 그죠? 북쪽에도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갑바도기아에서 서편으로 갑니다. 가운데 갈라디아.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길리기아. 서쪽으로 갑니다. 밤빌리아. 바로 옆에 루기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브루기아. 서쪽으로 무시아. 바로 밑에 소아시아. 이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네,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유럽 지역입니다. 그죠? 아까 그리스 보셨죠? 그 다음에 저로 넘어가면 로마 있습니다. 자, 지도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께 지도를 그려드리는 역할이고, 좀 이따가 이제 복음서 말씀드리고 또 서신서 말씀드리시는 분은 이 지도 위에 말씀을 덧 입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지도를 떠올리시면서 요게 높은 지형 고원이었구나. 토로 산맥 요 지역을 지나가셨구나. 그러시면서 머릿속에 말씀을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 여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직후입니다. 자, 이거 지도는 이제 여러분 눈에 익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까 구약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회심 직후에 아라비아 사막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다메섹이죠. 이제 우리가 좀 더 멀리서 보는 지도입니다. 이 지형이 어떤 아라고 그랬는데요. 다메섹이 있는 시리아, 또 수리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입니다. 자, 다메섹에서 바울 선생님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시죠. 자,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나요? 아라비아로 가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32년, 48년 그점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지형이 지금 사실 좀 힘든 지형이지요. 요단계곡 동편에 있는 큰 길이 있는데 우리 구약 때 어떤 길이 있었죠?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바울 선생님께서 왕의 대로를 타셨는지 그 옆길을 타셨는지 길이 여러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왕의 대로를 우리가 봤는데 어쨌든 어떤 길을 통해서 남쪽으로 아라비아 지형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을 가만히 보면 이 지형이 지금 만만치가 않죠. 중간중간에 샘이 있는 도시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광야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지대를 거쳐서 이동을 하셨는데 왜 이동하셨느냐는 의견이 분분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동 거리를 보시면 한 1900m, 900km, 2000km 이 정도 됩니다. 이걸 왕복을 하신 꼴이 되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신 그 힘든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고지 몇 미터라고 그랬죠? 800m 정도 고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 이거 무슨 도시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가이사랴죠. 위치상 그럴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요 사해에서 끝까지 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아스도시죠. 밑에가 가사고, 여기 정도가 요바가 되겠죠. 요바에서 여기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는 요 안쪽에 사실 들어가 있지만 이쪽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소로 올라가셔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오시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냐면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바나바 만나서 안디옥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다시 오시죠. 자, 안디옥 위치 잘 보세요. 구브로 섬에서 45도 끝에 가면 내륙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어떤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무슨 아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수리아, 시리아. 자, 다메섹과 같이 묶여서 수리아, 시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시리아 위쪽에 기억나시는 분 무슨 아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본도. 네. 자, 갑바도기아에서 바로 서편 가운데, 아나톨리안 공원 가운데 어떤 아가 있어요? 갈라디아. 네, 잘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밑에 조그만 길리기아. 네, 평원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서편으로 가면 밤빌리아. 그 서편으로 가면 루기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르기아. 서편으로 가면 무시아. 밑으로 내려오면 소아시아. 오, 많이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지도 한번 딱 보시고, 지도도 없는데 지금 따라오고 계신데. 자, 바울 선생님 이동하는 거리 한번 보시죠. 회심했다가 아라비아 반도 한 2,000km를 왕복하시고 배를 타고 다소까지. 어쨌든 바울 선생님께서 이동하신 거리는, 혹은 그 지형은 쉽지 않죠. 우리는 이제 배를 타고 차를 타고 가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풍경을 즐기면서 다니지만, 걸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 한 말씀 그 붙들고 이렇게 여정을 다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하고 따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총 한 5,600km인데 이건 지도에서 제가 직선 거리를 뽑은 거라서 중간중간에 돌아서 가실 수도 있고 뭐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전도 여정 한번 볼까요? 어디로 맨 처음에 갔었을까라고 저희가 봤을 때 갈라디아를 먼저 가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갈라디아 중에서도 남쪽으로 가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간 점, 수상한 점들이 지금 찍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충 이게 어떤 건지 압니다. 다는 모르시겠지만 이 중에서 구브로 섬이 가리키는 요거 뭔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요거 네, 시리아죠. 시리아에 뭐였을까요? 안디옥. 안디옥이 여기죠. 시리아 안디옥. 그죠? 자, 여기서 가리키는 요 방향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봤어요. 항구 도시인데 요것도 안 봤습니다. 요것도 안 보고요. 요것도 안 보고, 요것도 안 보고, 다 안 봤습니다. 그런데 아는 봤습니다. 자, 아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무슨 아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느 지역? 시리아, 수리아. 자, 위에 여기는 어떤 아라고 그랬어요? 갑바도기아. 네, 시리아의 바로 북쪽에 갑바도기아입니다. 그 북쪽에 올라가면 본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갑바도기아에서 바로 붙어 있는 이 지역은 길게 남북으로 갈라디아죠. 자, 갈라디아 바로 밑에 이렇게 가로로 긴 지역은 길리기아. 길리기아 서편으로 가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지역은 밤빌리아. 이건 좀 낯섭니다. 밤빌리아 서편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이 지역은 루기아. 루기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넓은 지역은 부르기아. 부르기아 요 서편으로는 무시아. 남쪽으로 소아시아. 여기까지 보셨죠?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는데 비시디아라고 여기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죠. 자, 1차 전도 여정 한번 저희가 48년, 49년으로 보는데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요 끝으로 가면 여기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죠? 안디옥. 네, 잘 찾았어요. 자, 시리아, 갑바도기아. 요거 무슨 나라고 그랬습니다. 갑바도기아 바로 밑에 길리기아. 네. 자, 길리기아 북쪽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이거 무슨 아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밤빌리아. 왜 이렇게 잘해오세요? 새벽인데. 자, 여기는 무슨 아라고 그랬습니다. 루기아, 그죠? 자, 밤빌리아, 루기아. 위로 올라가면 아시아. 아시아를 세 개로 나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넓은 지역이 부르기아. 서편으로 넘어가면 무시아. 무시아 밑에 소아시아. 네, 잘 됐습니다. 무슨 도시라고 했죠? 손가락 가리키는 요것은 안디옥. 앞에 뭘 붙여야죠? 시리아 안디옥. 네,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바나바 마가가 동행해서 같이 사역을 한답니다. 자, 아까 항구 도시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는 실루기아라고 하는데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먼저 가십니다. 자, 1차 여정입니다. 구브로 섬에 맨 처음에 가는 도시가 있는데 살람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는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바보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페이퍼스인가 그런 거예요. 예. 파퍼스인가. 그러니까 그냥 알파벳으로 읽으면 파퍼스인가 그렇습니다. 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올라갑니다. 밤빌리아에 버가가 있고요. 자, 버가에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좀 이따 목사님께서 말씀드릴 거예요. 마가가 저 선교 못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왜 못했는지는 목사님들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형을 가르치는데도 시간이 빡빡합니다. 자, 이제 고원지대로 올라갑니다. 비시디 안디옥 따라해 보시죠. 비시디 안디옥. 네, BCDR라는 곳의 안디옥인데요. 지역이 아시아에 붙어 있습니다. 부르기아에 붙어 있는 BCDR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로 고원지대로 올라가시죠. 아까 말씀드린 이쪽은 한 1.2km 정도 되고 이쪽에 되면 한 1km 정도 되겠죠. 고원으로 올라가셔서 맨 처음에 들르시는 곳이 이고니온이고 그 다음에 루스트라, 더베까지 내려오시는데 이 지역 아나톨리안 고원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더베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요. 자, 아까 이쪽에 무슨 협곡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협곡이, 예, 길리기아 협곡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원에서 협곡 고원으로 올라갈 때 그 길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길 따라 올라가면 더베를 만나게 됩니다. 협곡 따라서 내려와서 고향에 들으실 수 있었겠지만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까지 오셔서 여기에 아탈리아를 잠깐 들으신 다음에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 여정입니다. 안디옥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여기 어디예요? 대충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한 49년 정도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1차 전도 여정은 맨 처음에 어디로 갔다고 봐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고 보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가 와서 편지를 보낸 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마 우리 정성구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은 고원지대라고 하는 거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버가에서 고원지대로 올라갈 때 토로 산맥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협곡이 있겠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 거고요. 자,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경로도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동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정은 좀 멀리 안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예루살렘 가셨다가 이동하시는 한 3,0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셨죠. 자, 2차 전도 여정입니다. 50년, 53년 시리아 눈에 익으시죠? 바로 위에 길리기아. 여기는 뭐예요? 바로 위에 가파도기아. 요 위에는 뭐예요? 본도. 이 기획의 남북으로 있는 이 지역은 갈라디아. 밑에 바로 밤빌리아. 갈라디아 바로 밑에 밤빌리아 서편에는 루기아. 전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아시아 중에 이 넓은 지역은 내륙으로 부르기아,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유럽으로 가는 무시아, 무시아 남편엔 소아시아, 그죠? 이쪽에 비시디아라고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자, 유럽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가 몇 개 더 나옵니다. 요 북쪽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 이렇게 사모드라게 건너서 네아폴리, 빌립보, 아미볼리아 이렇게 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동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갑바도기아, 본도, 그다음에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부르기아, 무시아, 소아시아, 비두니아, 마게도냐, 아가야. 자, 이제 볼까요? 요 구브로 섬이 가리키는 요 도시 뭐였죠? 예, 시리아 안디옥이었죠. 잘 됐습니다. 자, 2차 전도 여정인데 2차 전도 여정은 조금 더 넓은 여정을 거쳐서 가십니다. 신라하고 동행하시는데요. 자, 슬라이드 이거 가져가시면서 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 찾아보시면서 이때는 신라랑 다녔구나. 처음에는 바나바랑 다녔구나. 마가가 이때 이랬구나. 이거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육로를 택하는데 아까 여기 무슨 산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르스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길리기아와 시리아를 나누는 아마르스 산맥이 있습니다. 자, 길리기아에서 요거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더베에 있었죠. 아까 왜 그 협곡 지나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 자, 더베에서 어디로 가요? 루스트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죠. 네.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거쳐갔겠죠. 자, 다소에서 더베로 가셨다가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거쳐서 가십니다. 그 다음에 부르기아,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로 가시죠.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그 일화가 있죠, 그죠?
이제 여기서 누가를 만나시고 어디로 가나요? 사모드라게로 건너가시죠. 사모드라게 위치 잘 보세요. 이제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자,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 빌립보, 자, 그 다음에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요 도시들을 거쳐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경로 잘 보세요. 사모드라게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로 들어가서 내륙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내려오십니다. 자, 여기에서 남으로도 내려오시는데요. 아덴을 거치셨다가 고린도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지금 연도가 50년, 53년이거든요. 49년 정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쪽 고린도로 이동하시는데 만나서 같이 이동을 하는데요. 자, 갱그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시냐면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에베소가 있는 것은 저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위치는 터키 서쪽에 해안가에 있다. 이렇게 위치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 남겨두시고요. 그다음에 로도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데 여기 가이사랴를 거쳐서 밑에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안동으로 올라오죠. 제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여기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원지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다를 지나서 여행하셨다는 것, 그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시면 되고요. 이 사도 바울께서 움직이신 첫 번째 요 레반트 지역은 동쪽에 해당되지만 지금 서편으로 넘어가는 여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깔아놨던 아까 말씀드린 그 고속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시들을 이어가면서 잘 편하게 다녔다고 하는 그 길인데 이 길을 따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고린도 위치 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에베소 위치 중요하죠. 좀 이따가 이제 박 선생님 말씀드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첫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마게도니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데살로니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자, 3차 여정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시리아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팔레스틴, 유대 땅, 그죠? 남부 시리아, 그다음에 레반트 이렇게 부르는 땅이 있어요. 북쪽에 시리아에 있습니다. 자, 그 시리아 바로 위에 가로로 긴 요 땅은 어떻게 부를까요? 길리기아. 바로 북쪽에 어떻게 부를까요? 가파도니아. 바로 북쪽에 어떻게 부를까요? 본도. 남북으로 길게 고원에 형성된 요 지역은 갈라디아. 남쪽에 밤빌리아. 서편에 루기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넓은 지역 부르기아. 서편으로 무시아. 남쪽으로 소아시아. 자, 넘어갑니다. 요 유럽 쪽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저쪽으로 넘어가면 일루리곤이라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다.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본도,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소아시아. 자, 마게도니아, 일루리곤 있고요. 아가야가 있습니다. 자, 무슨 도시예요? 예, 스리아 안디오. 구브로 섬이 가리키는 요 지형에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육로로 이동합니다. 다소가 있고요. 다소에서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더베. 기억나시는 분? 자, 더베는 고원지대에 있어요? 평야지대에 있어요? 고원지대에 있죠. 네, 토로산맥 건너서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루스라를 지나서 이고니온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 있죠. 눈에 익으시죠? 자,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1차 때 갔던 곳인데 이제 어느 도시로 가시나요? 에베소를 가시죠. 네, 에베소. 자, 에베소 위치 소아시아에 있다. 터키의 서편 지역에 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고린도에 잠깐 들렸다 오시는 길이 있답니다. 자, 갱그리아 거쳐서 고린도 가셨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십니다. 자, 요 사이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저 마게도니아로 다시 올라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는데 뭐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후서 요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배 타고 고린도에 한번 다녀오신 요 사이에 또 편지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지형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어떤 도시 있었어요? 유럽 건너가기 바로 전에 드로라고 있었죠. 드로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섬은 아까 무슨 섬이라고 했어요? 사모드라게라고 했죠. 사모드라게에서 첫 번째 만나는 건 네아폴리. 그 다음에 들어가면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돼 있죠. 이 도시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렇게 연결되는 요 길 이름이 비아 이그나티아. 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길 따라서 3차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가신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 니고볼리 가셨다가 일루리곤으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고볼로 다시 내려오셔서 베레아 밑에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셨다가 아덴으로 내려오시는 요 여정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시죠. 자, 이 길 좀 복잡할 것 같지만 2차 때 어디까지 오셨었어요? 고린도까지 오셨다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2차 때는. 근데 3차 때는 고린도까지 오셨다가 쭉 다시 거꾸로 올라가십니다. 거쳐온 길을 다시 올라가셔서 배 타고 섬을 들려서 옵니다. 아소를 들렸다 미들레네 기오, 그 다음에 밀레도, 그 다음에 여기 바다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두로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여정이 좀 복잡한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요 내용들은 다 빼먹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아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때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가셨어요? 예, 갈라디아 남쪽, 그죠?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셨죠. 자, 2차 때는 어느 지역을 가셨어요? 2차 때는 모든 아를 다 거쳐 가시긴 하셨죠. 어떤 아 있었어요? 시리아 거치고, 길리기아 거치고, 그죠? 갈라디아 거치고, 소아시아 거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거치고, 아가야까지 서편으로 이동을 하신 그 여정. 중간중간에 토로 산맥이라는 긴 높은 산맥이 있고요. 이 산맥을 무시무시한 동물도 있고 무시무시한 사람도 있고 동족인지 야만족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또 악수도 청하고 그랬겠죠. 그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 자, 3차 때 보시죠. 3차 때도 2차와 거의 같은 여정을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3차 때는 일루리곤까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여정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오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네,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총 길이가 한 4,764km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여정을 따라서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를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죠. 돌아오셔가지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 그죠? 그 여정을 우리가 보는데요. 한 57년, 5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됐는데 연설을 쭉 하십니다. 연설을 쭉 하시고 총독 벨리스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베스도도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성경에서는 뭐 종이 몇 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간을 따지면 한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뽑은 거니까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년에서는 59년 정도 되는데요. 가이사랴로 이동해서 총독 벨리스 재판하고요. 총독 베스도 만나고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자, 4차 여정입니다. 4차 여정은 재판을 받고 내가 로마로 가겠소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보신 모든 도시들을 다 표시해 놨습니다. 이제 눈에 익으시죠? 자, 빌립보 하면 좀 이따가 목사님께서 루디야 이야기하면 저 지도에서 마게도니아 저쪽 빌립보 어디겠구나 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들으시면 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로 따지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또 디모데 얘기가 나오는데 디모데 맨 처음에 어디서 만났을까? 디모데 얘기 나오면 루스드라는 어디예요? 어떤 고원이죠. 어떤 고원이요? 아나톨리안 고원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로 따지면 어느 아예요? 갈라디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안디옥은 여기 있구나. 그쪽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에베소서 얘기하면 에베소 터키 서쪽에 지도를 그리시고 해안 쪽에 있구나.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차 여정 한번 볼까요? 시리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길리기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브루기아, 비두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마게도니아, 일루리곤, 아가야 됐습니다. 무슨 도시일까요? 위치가 좀 애매한데, 그죠? 두로 아니면 가이사랴죠.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출발해서 어디로 갈까요? 자,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자, 시돈에서 루기아로 이동을 하는데 무라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무라에서 니도를 거쳐서, 자, 이거 섬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눈에 익어요. 이건 무슨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었죠.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이 가르치는 이쪽은 눈에 익습니다. 안디옥이었죠. 이 섬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크레데 섬입니다. 크레타 섬, 지금 크레타죠. 이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거. 살모네를 거쳐서 라세아를 거쳐서 베닉스로 갑니다. 이 중간에 바울 선생님께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는데 그냥 가죠. 그죠? 쉬었다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돼요?
광풍 만나는 이야기가 있고, 광풍 만나서 여기로 첫 번째 도착하는 섬이 있는데 멜리데 섬입니다. 그래서 요 지중해에 중요한 큰 섬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멜리데, 그레데, 구브로,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리데에서 상륙을 해서 그 다음에 수라고사로 올라가서 로마로 입성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 그 다음에 아비오 광장,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로마,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죠. 뭐 여정은 지금 4차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마치 니은자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렇게 이동해서 로마까지 들어가셨다. 로마에 들어가셔서 네 권의 책을 쓰셨다. 그 이야기를 좀 있으면 들으실 겁니다. 자, 여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차 여정입니다. 5차 여정은 성경을 우리 연구원 목사님들께서 삿삿이 뒤져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62년, 67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 5차 여정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여정 사건이 있겠죠. 로마에서 2년 있었던 거니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끝까지 가시기를 원했으니까 땅 끝까지 가셨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어디를 가시냐면 서바나로 가시죠. 서바나에서 배를 타고, 자, 이거 그레데 섬이었죠 아까, 그죠? 요 밑에 점이 지금 안 찍혔는데 어떤 섬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섬이에요? 멜리데 섬입니다, 그죠? 그레데 섬 오셔서 디도를 남겨둔다고 합니다. 디도의 고향이 그레데라고 하는데요. 여기 올라가시는데 여기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도시 있어요? 아까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그죠? 밀레도를 거치셨다가 골로세라는 도시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가 에베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는데 드로아를 거쳐서, 자, 그 다음에 빌립보를 거치셔서, 자, 위치 대략 파악해 보세요. 고린도겠죠. 자, 고린도의 디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자, 여정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 2년 계시다가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겠다. 서바나까지 가시고, 서바나에서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시는데 그레데로 배 타고 오셔서 디도를 남기고, 미레도 오셔서 골로새,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기고, 드로아로 가셨다가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니고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니고볼리에서 체포되셔서 로마로 압송이 된다고 해서 맨 마지막에 로마에서 돌아가시는 여정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 빌립보, 드로아를 중심으로 이쪽은 동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유럽에 해당되죠. 그리스, 로마가 있고요. 저쪽은 스페인 땅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5차 여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62년, 67년 그 어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한 총 7,000km 정도 되죠. 바울 선생님께서 총 전도를 어느 만큼 하셨는가? 한 2만 km 정도 된다고, 직선 거리를만 따져도 한 2만 km인데 연도로 따지면은 아까 한 39년, 40년 그 초반부터 회심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62년이니까 한 30년, 한 25년 정도, 20년에서 25년 정도 그렇게 여정을 떠나신 것 같은데, 물론 중간중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뭐 1년 반도 계셨던 곳도 있고 한 8개월 머물던 곳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를 따지게 되면 한 2만여 킬로 정도 걸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여정이 있었다고 하죠. 2만 킬로면은 얼마만큼 될까요? 우리 제주도 부산까지 한 400km니까 400km를 걸어서 몇 번 왕복해야 되나요? 400km 400으로 나오면 한 50번 왕복해야 되나요? 그죠? 갔다가 이거 하면 50번 왔다 갔다 50번 왔다 갔다 중간에 쉬었다가 또 이렇게 갔던 그 여정입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아시아 7개. 아시아 7개의 위치가 도대체 어딜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섬이에요? 자, 구브로 섬이 가리키는 여기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네, 수리아 안디옥. 그럼 여기 어떤 지역이에요?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시리아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갑바도기아 북쪽에 뭐가 있어요? 본도. 자, 시리아 서편으로 넘어가면 길게 가로로 길리기아 평원이 있죠? 아나톨리안 고원 남북쪽으로 길게 갈라디아 남서쪽으로 밤빌리아, 서편으로 루기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넓은 부르기아 서편에 무시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자, 소아시아에 2개의 강들이 흘러가는데 이 강 주변에 7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도, 길리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소아시아. 자, 점 찍습니다. 이제 점만 나오면 여러분들 익숙해지죠. 에베소입니다. 아까 에베소, 터키 서편의 에베소지요. 자, 이거는 뭘까요? 서머나. 위치만 보세요. 자,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그죠?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왔네요. 자, 위치 한번 볼까요? 에베소는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버가모 더 올라갑니다. 에베소에서 서머나 올라간 만큼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어요. 위치 잡기는 편합니다. 에베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베소에서 서머나를 올라가는데 서머나 올라갈 때 여기 쑥 들어간 곳이 있죠. 그죠? 어떤 곳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치면 만이라고 하는데 그 만에 서머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서 버가모가 있고요. 버가모에서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 거리를 계속 일정 간격으로 내려오면 그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네,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위치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이번 차수는 간략하게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이제 신약을 시작하실 텐데 시작하실 때 이 지형 특히 모아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 도시 이름 나올 때 대충 여기구나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약도 마치고요. 이제 내일까지 일정 마치시길 바랍니다.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광고 혹시 있나요? 네, 한 7분 정도 제가 일찍 놓아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정리하시고 9시에 오시기 바랍니다.